1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으로 은혜 보좌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 이후에 이제 그들이 분깃에 대한 그 불평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한 요셉 자손을 이루고 있었죠.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땅의 크기가 아니라 가나안 세력을 향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의 성취와 그 은혜가 평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에겐 늘 새로운 순종과 개척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지금 자신들이 가진 땅이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의 제비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각각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큰 족속에게 겨우 한 분깃만 주시다니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부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출신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번뿐인 이 기회만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이런 제비를 뽑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큰 민족입니다. 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죠. 이것이 요셉 자손의 아주 특별한 정체성인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서 언급됩니다. 하나이면서 둘인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들이 말한 이 이야기에 내게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그들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자기 중심성, 이 교만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크게 된 것으로 인해 땅이 좁고 기업이 작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셨더니 그 은혜는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 더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불평하는 태도였습니다. 요셉 족속은 두 지파로 나뉘어서 각각 기업을 받았지만 이 불평을 제기할 때는 또 하나로 뭉쳐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또 한 족속이 되는 것이죠.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민수기 26장 그 인구조사에 따르면 요셉 족속은 다 합치면 85,200명입니다. 므낫세가 52,700, 에브라임이 32,500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보면 76,500명, 유다 지파도 큰 지파죠. 이걸 따져보면 요셉 지파를 사실 두 지파로 나눈다면 그렇게 또 큰 규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땅을 받아야 되겠다, 자만한 태도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응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너를 위해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개간하여 삼림을 다 차지하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진정 큰 민족이라면 불평하는 대신에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우베레타 레카 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베레타라고 하는 것이 개척하라, 개간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깨끗하게 그 땅을 밀고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베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원 동사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동사 바라는 창조하다입니다. 새 일을 행한다는 뜻이죠. 숲을 베고 산지를 개척할 때, 나무를 잘라서 무언가를 만들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바로 그 무질서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무질서를 몰아내고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새로운 일을 시행하라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숲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 브리스 족속, 르바임,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개척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주어지는 것만 받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 되어 힘도 가지고 있다면 왜 필요한 땅을 개척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미 주신 기업 안에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는데 왜 정복하지 않느냐라고 도전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는 좁고 또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가나안의 그 군사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최신 무기 장비죠. 고대 전쟁에서 이 철병거는 정말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그 재래식 무기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빠르게 달리면서도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전쟁하기에 아주 좋은 평야였습니다. 또 베스안은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의 이 세력은 압도적으로 가공할 만한 위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현실 보고가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발현이었습니다. 같은 산지를 보고 갈렙과 요셉 자손의 관점과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갈렙은 믿음으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 자손들은
훨씬 더 젊고 힘이 있는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볼멘 소리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면서 불평만 일삼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자기들의 몫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제비를 뽑아 받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산지가 기회가 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산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가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요셉 자손과 다투지 않고 먼저 그들의 인구수가 많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권능이 크다라고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큰 권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강한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쫓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여 차지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지도자는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큰 족속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싸워서 정복할 큰 권능도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정탐꾼 때의 기백과 같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한다면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지만 믿음의 순종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많이 성장했고 세계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자만 속에서 이쯤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개척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이미 우리에게 많은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개척 정신으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철병과 같은 두려움과 타협, 나태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비록 험한 삼림이라도 강한 대적들이 최신 무기를 자랑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개척,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차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과 눈과 얼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길을 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안전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역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역위원장 또 사역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장,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2026년 사역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년부가 모입니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는 자얼스의 앤드류 앤 엘리자베스 라버츠 선교사님 그 부부의 항공 선교 사역과 성경 번역 지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가
자신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가진 땅덩어리가 부족하다,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만 했지 그들이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있는 잠재력과 큰 권능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삼림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충분히 넉넉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철병거를 가진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담대하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